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맘처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맘처럼 그 손 못 잡은 맘처럼 그 손 못 잡은 맘처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맘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맘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서 힘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세지 말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복음 사역에 매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날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병원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곳이라면 교회는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원은 육체의 병을 고치지만 영적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병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제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난날 악한 악습을 버리고 회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는 전인적인 거룩한 곳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온지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각당 각처에 다니면서 그 귀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좀 마시고 혼자서 가셔버렸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내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 그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내재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까지도 패키지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각양 은혜와 은사를 주의 일꾼들에게 부어주시니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양의 탈을 쓰고 돈 이리를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는 좀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능력 행함의 은사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엄청나게 드러나게 하는 현장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그 병이 서서히 완만하게 치료가 되고 즉시 치료가 되고, 그것은 전적으로 믿는 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육체의 각종 질병을 치료 못하는 병원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각 분야가 있습니다. 내과인지 이비인후과인지 비뇨기과인지 아니면 흉부외과인지 각종 전문화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치과가 있는데 치아를 치료 못합니다. 아주 건물은 잘 지어있고 시스템은 잘 갖추고 고급 장비가 들어있는데 하나도 그 치과 병원이 치아를 고치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은 반드시 육체의 각종 분야의 그 병을 고쳐야만이 소문이 나고 또 영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첫 번째 영적인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영혼의 병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숭배하는 병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영적인 병이 고쳐져야 마음의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종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마음이 안 보이는데 다들 마음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요, 우리의 소중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밥이 살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의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치료받은 것을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번만 치료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각종 병을 짊어지러 오셨다고 주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러 오신 분이 누구냐? 사랑으로 예수 믿으신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 때문에 3장과 4장에 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인지 무슨 이름인지 이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지 마라, 그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사도들은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위협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고통을 받은 것을 당연한 줄 알고 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버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버리니까 도무지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 역사는 예수님 믿어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런 걸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르지 않았으면 이 땅의 기독교는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치유 역사를 절대 관과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태교의 지도자 장로와 또 대제사장 가문들은 사도들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말라 라고 했지만 사도들은 이미 성령이 취하였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당연히 핍박받은 것을 당연한 줄 알고 또 위협을 받은 것을 당연한 줄 알고 그들은 자신도 모른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 치유 사역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해간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세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수가 수없이 일어나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게 된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은 초자연적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초이성적입니다. 이성이 뭡니까? 1 더하기 1이 1입니까? 이것이 이성이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신앙의 세계는 과학 이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의학 이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연이 뭐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성경은 해야 멈춰라니까 해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자연인데 초자연이 뭡니까? 해가 뒤로 빠꾸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증표로 해시계를 뒤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신앙의 세계는 초이성적이고 이성을 초월한다. 초과학적이고 과학을 초월한다. 초자연적이고 때로는 자연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있으므로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요, 기독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빼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움을 가지려고 교회에 온다면 유교나 불교나 똑같은 것입니다. 유교에 없는 것, 불교에 없는 것이 기독교 안에 바이블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이 딱 하나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치료의 역사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악한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길바닥에다 누워놓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일까 칼급함을 갖고 나왔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좀 하나 한 절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두려워했답니다. 사람들마다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사도들로 인하여 원색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전에는 베드로를 막먹었습니다. 야 베드로야 이놈 자식 이 막먹었을 것입니다. 능력 없을 때는 막먹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인간이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사람들마다 사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거든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성령 역사가 없으면 짓밟히고 무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쓰시면요 그 사람 무시 못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름답게 확장돼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다시 사도행전 5장 1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도건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한 명만 나와도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킨데 예루살렘 도건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사도들에게 나와 사도들의 그림자가 덮이면 나아버리고 사도들의 옷을 만지면 나아버리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저 기도하면 나아버리고, 이러니 죽은 유태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감옥에 가다놔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대제국을 무너뜨리는 기독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빵 주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빵도 때로는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호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호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호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 걸 인정하고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인정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갈 때, 구약성경부터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치유한다는 말씀은 특별히 형광펜으로 동글뱅이를 더 크게 칩니다. 왜? 그 말씀은 매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이니라, 얼마나 확신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치유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다 외워버린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100%, 200%, 500% 내 자신이
믿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근데 목사의 마음속에는 치유의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은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병든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좀 머리 좀 내미십시오.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머리 좀 내미십시오. 아픈 것 좀 보여주세요. 설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사도들의 치유사역 보니까 그들이 갈급함을 갖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버렸냐면 목이 마른 사슴의 시인을 찾아 갈망한 같이 그들의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수많은 병인들이 갈급함을 갖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할 때 그 시로 나아버렸고,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이 그놈의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갈급함으로 나왔을 때 주의 이름으로 다 고친 역사가 있는 걸 깨닫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100%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납니다. 그 갈급함이 하늘에 닿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한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도 준비를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픈 사람들은 치유받을 마음이 없어요. 요행이에요. 한번 목사님에게 기도 받아보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 걸 철저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이 교회에서 일어나 영혼권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비전을 쫓아서 함께 동역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쥔 나으리는 나온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쓰레기 아픈 곳에 환체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각종 병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몸에 붙어있는, 마음에 붙어있는, 영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받은 영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